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뒷부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3년 침묵을 깨고 14년 만에 처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첫 마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17장 전체는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들리신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말씀은 두 개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자세로 이 언약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언약에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17장 1절 뒷부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관한 언약이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언약을 믿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결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과 땅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짐승을 가르고 불러 태우면서 언약 체결 방식을 아브라함과 만들으셨어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믿었다면은 하갈을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사라가 협박을 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도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갈을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도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되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태어날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보시고요. 혹시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왜 앞에 화면 꺼졌는데? 예. 다 같이 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 다른 자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 데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목사님 안 되시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처음에 후손에 관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당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는 결국 그 믿음을 행함의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언약을 믿는다면은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지난 13년 동안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언약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티핑 포인트 기억나십니까? 이 티핑 포인트가 뭔지? 이 티핑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이 한 3단계, 4단계만 걸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3단계만 걸치면 제가 손흥민 선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죠. 제가 조 바이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어요. 한 3, 4단계만 지나가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3단계, 4단계만 거치면 다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망에 이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관계망으로 이어져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대인관계, 취미활동, 신앙생활,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정말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관계, 복잡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를 선택하라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 그 2가지가 뭘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믿음과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복잡한 우리 삶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꼽으라면 그게 믿음과 은혜라고 말하는 이 천 목사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근거한 선택이며 결정이며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다운 삶인지를 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믿음과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믿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하고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나의 하루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침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하라 이거였어요.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완전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하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타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민. 그런데 이 타민에는요, 그 대표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흠결하다, 완전 무결하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일편단심으로 어떤 일을 완수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민, 우리말 성경으로는 완전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타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의미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문맥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즉 타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15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덕적 깨끗함, 윤리적 바른 삶,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 무결함을 그런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행위의 순종으로 나타내라 이라는 문맥입니까? 후자의 문맥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것은 자손과 땅에 가는 언약을 말할 테니 이 언약을 믿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7장 1절에서 완전하라, 즉 타민하라 이 말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자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일편단심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또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이 일, 언약에 관한 일, 이 일을 완수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지시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 일을 완수해라,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요, 하나님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한 하나님 평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6장 9절 말씀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즉 타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노아에 관해서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다. 둘째, 완전하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첫 번째, 의인. 이 말은요, 사디크라는 말로서 올바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다, 깨끗하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평가하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자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하다. 탐이 되는 단어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있다고. 흠이 없다,
두 번째, 완수하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의미로서 아브라함은 흠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은요, 첫 번째 말했던 의인과 중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사디크라는 말과 타민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똑같은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흠이 없다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은 완수하는 자다. 타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일편단심 완수하는 자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노아는요, 죄를 멀리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다, 이 말,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적어도 100년은 넘었습니다. 한 120년 가까이 됩니다. 119년, 120년. 조금 올려서 120년으로 생각해 보죠.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는 달랐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이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완전한 자, 즉 타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반드시 완수해내는 이 노아의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다 저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짐승 가축들을 다 방주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방주 바깥에 있어요. 곧 비가 쏟아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노아의 등을 떠밀어서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밖에서 하나님이 노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노아가 지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 이야기는요, 전국에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든지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노아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방주를 지은 노아 말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비록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홍수가 내리기 전에 방주로 들어와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의를 전파했던 노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억지로 등을 떠밀어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닫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놓고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곧 홍수가 내릴 텐데 방주 밖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요, 방주만 짓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수만 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방주 밖에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뭘 보여줍니까? 노아의 완전한 모습. 이게 바로 탐인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120년간 지었고 사람을 구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했던 사람. 이게 바로 노아였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하다, 탐인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완전하다, 완전하라, 이 탐인이라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즉 탐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일편단심으로 방주를 지었듯이 아브라함도 이제는 지난 13년간의 세월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그 언약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나 더 이상 자기꾀로 살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집중력과 일관성입니다. 사실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 암기력과 IQ는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천재형 인간이 아니고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 승패가 갈라지냐면 이 집중력과 일관성입니다. 집중력이 뭡니까? 공부할 때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일관성이란 무엇입니까? 지속성이죠.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해서 행하는 것. 이게 일관성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자녀들이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요, 어릴 적 굉장히 부산스러웠어요. 집중력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러다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될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둑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집 근처에 기원이 없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이 검도 도장이 있어가지고 이 검도 도장에 보냈어요. 이 검도하면 정신을 좀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겠지. 근데 웬걸요, 가르쳐 놨더니 더 부산스럽습니다. 이 작대기들 계속 흔들면서 막 정신 사나워요 그냥. 이 아이는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당연히 결과는 안 좋죠. 반대로 제 딸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만큼만 딱 공부하고 내일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자기가 자야 될 시간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자는데도 지 동생보다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티핑 포인트, 우리 삶은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인간관계, 개인활동, 먹고 사는 문제, 신앙생활, 취미활동, 만나야 되는 사람들, 해야 되는 일들 등등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허물어뜨리거나 또는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부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Fixing your eyes upon Jesus. 무슨 말이냐면 픽스하다 말이죠. 픽스하다. 고정시키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고정시켜다. 픽싱시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라보다 그 말입니다. 예수에게 우리 시선을 완전히 픽스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집중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 바라볼 때 영적 충만함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일편단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즉 타민의 삶을 살아가려면 집중력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맘 먹고 1년에 일주일씩 금식 기도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큰맘 먹고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잘하면 돼요. 반짝하고. 그런데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요, 한 일주일 성경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분씩 성경 읽는 것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관성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일을 120년간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언약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노아에게는요, 집중력과 일관성이 있었어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지만 지난 13년 세월을 참지 못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중력과 일관성. 우리가 집중력과 일관성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약 28살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0년 넘도록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 긴 오랜 세월 동안에요, 한 번의 흔들림 없이, 한 번의 낙오 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있죠. 한두 번쯤은 다 영적으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그렇죠, 노아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또 누구를 말할까요? 삼손, 기드온,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 우리 선배들은요, 한두 번쯤은 영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한 번의 실수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늘 한결같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바울은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시간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 두 개는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살아온 믿음의 길 혹은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난 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났을까요? 너무나 힘든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섭니다. 무너지면 또 일어섭니다. 믿음의 싸움과 사명의 경주를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울에게는 남다른 영적 집중력과 일관성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과 일관성 때문에 주님을 만난 날부터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자세,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과 믿음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입니다. 수적천석. 이 뜻이 뭡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그 말입니다. 수적천석. 여러분, 물방울 하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잘것이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힘도 없고 보잘것 없고 무시할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돌을 뚫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 없는 작은 노력들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큰 일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수적천석,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집중력과 일관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비록 작은 노력과 힘이라도 집중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중단 없이 하게 되면 큰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관성과 집중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이렇게 못 살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저나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요, 집중력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뭘까요?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진다는 겁니다. 집중력과 일관성을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죠. 나의 건강, 재물, 자녀, 인간관계, 취미, 여행, 게으름, 쉼 등등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집중력과 일관성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집중력과 일관성을 갖도록 도와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이 8절 한 절 말씀 때문에 바울은 주님 만난 뒤 죽을 때까지 영적 집중력과 일관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8절 말씀은 뭘 말합니까? 바울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사명의 경주를 완주한 자신에게 주실 주님의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실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훗날 받게 될 상급과 훗날 만나게 될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종말을 항상 자기 앞에 갖다 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내 종말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늘 바울은 의식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라고 하는 개인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매 순간마다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니까는 바울은 영적인 집중력과 일관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느냐, 바로 거기에 오늘 내게 주어지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질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단어가 한 8,000에서 9,000 단어가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한 4,800에서 5,000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9,000 단어, 히브리 9,000 단어, 헬라어 5,000 단어 아무리 뒤져봐도 신구약 성경에는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등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은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강조합니다. 평등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등하시다면은요, 사도 바울이나 저나 받는 상급이 똑같아야 됩니다. 저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상급이 똑같아야 돼요. 평등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의 시간을 생각할 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집중력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민,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